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사랑의 가정,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한 복 주시는 사랑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또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2, 3년 전에 정확하게 한 2019년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미래가 불안해 한국을 떠난다라고 하는 투자이민 설명회가 한동안 러시를 이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민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은 특정 계층에서 많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이와 같이 전 연령층에서 이민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은 중산층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민을 가고자 했는데, 지금은 단순히 자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중산층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하기 전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서 결혼해서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은퇴한 이후의 삶 가운데에 한국에서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은퇴 이후에 오히려 은퇴 이민을 그렇게 가는 현상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전에는 이민을 갈 때에 우리나라보다 많이 잘 사는 북미권이나 아니면은 호주권이나 이런 곳으로 이민을 주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민의 이 문턱이 조금 더 낮은 중서 유럽 국가나 아니면 좀 날씨가 따뜻한 그런 아시아 지역으로 이민을 가는 열풍들이 많이 불었습니다. 이유는 비슷합니다. 국내 상황이 좋지 않고 또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확실치 않아서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불안하다 보니 해외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삶 가운데에 기회를 잡고자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이민을 가고자 하는 추세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민 신드롬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해외 이민 신드롬. 이렇게 이민을 가는 많은 사람들, 또 그것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여러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뭐 유학원이나 이런 것처럼 이민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소수 상담이나 설명회를 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코엑스에서 이민 박람회를 할 만큼, 열 만큼 그 정도로 이민의 어떤 이 붐이 일어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내에서 이렇게 이민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이민을 고려하고 또 실제로 이민을 떠나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민을 가게 되면은 내가 기대하는 만큼 다 그 이민자의 생활이 장밋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지는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상 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로 인하여서 사실상 이민을 가서 정착하기까지의 그 삶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공할 확률은 20%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서 더 고생하고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가 상황이 도저히 허락되지 않아서 다시금 역으로 이민해 오는 그런 현상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국가적으로 일어날 때에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죠. 가정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괜찮지만은 붐이 일어날 만큼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붐이 일어날 만큼 일어나는 이와 같은 현상은 결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기에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이 많고 또 이러한 욕망을 어찌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잘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가는 건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현상에 경각심을 갖고 한국에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진단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금이 환양이라는 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뜻으로 출세해서 고향에 정말로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금이 환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 시대로 변화되면서 시골에서 농촌에서 이제 도시로 많이들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금이 환양 꼭 이렇게까지 비단 옷을 내가 입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가야지 그런 마음은 아니어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보다는 내 자녀들을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또 새로운 삶을 도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물을 머금고 내가 고향을 떠나지만은 반드시 성공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새로운 삶을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생각만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첫째로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나를 말하러 부르라고 하였던 여인의 삶을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나오미의 가정은 남아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이 환양은 고사하고 그야말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망하고 또 망하고 그냥 쫄딱 망해서 도저히 이제 이민을 떠났던 그 지역 가운데서 이민자의 삶을 살 수가 없었기에 다시금 back to Bethlehem,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민을 떠날 때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분명 꿈꾸며 그렇게 고향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처분하고 이방 나라인 모압 땅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아마 잘 풀리는 듯 했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돈도 있고 그리고 또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기에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또 기대를 가지고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또 새로운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번듯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 풀리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계획한 대로 조금씩 진행이 될 때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민을 떠나서 그리고 두 아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 거기까지 딱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그의 삶이 굉장한 고통의 삶으로 이제 변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더니 두 번째로 첫째 아들 말론이 죽고 그리고 둘째 아들 기련이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도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만 해도 그래도 소망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들이 있고 며느리들이 있으니까 비록 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래도 자녀들과 함께 힘내서 잘 살아봐야 하지, 그런 소망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이 떠나더니 그 다음에는 첫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또한 세상을 떠났을 때에 더 이상 남는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함이 그에게 몰려왔고 그리고 더 이상 살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터벅터벅 다 망해서 돌아오는 그런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믿음의 역사도 없고 소망의 인내도 없고 더 이상 이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기대치도 없는 모든 힘을 잃어가는 나오미의 가정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절 말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도대체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온 동네가 이렇게 떠들썩하게 되었을까요? 분위기만 봐도 그냥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은 동네에서 베들레헴 그 지역에서 보통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름이 있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로든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가족들이 모두 다 이민을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이웃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이민을 간다고 할 때에 그 소식이 동네를 마치 들었다 놨다 할 만큼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읍이 떠들썩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이민을 간다고 할 때에 어쩌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의 가정을 부러워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그 이름이 그것을 방증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희락, 즐거움. 그런데 기쁨의 상징인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이제 떠벅떠벅 다시금 돌아오는 겁니다. 그 이름의 뜻과 같이 기쁨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아니라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지쳐있는, 더 이상 기쁘지 않는, 기쁨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적잖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때 그 나오미가 맞나? 이 사람이 기쁨의 여인 나오미가 맞는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나오미의 삶의 변화로 인하여서 성읍이 아마도 더들썩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나오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왜요? 나를 이제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더 이상 기쁨의 여인이 아닌 나는 괴로운 여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고백할 때에 전능자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혔다라고 고백할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오미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또한 여러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민을 떠날 때에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을 것 같지만 또 나오미가 이렇게 다시금 돌아왔을 때도 역시 사람들의 여러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미의 그 모습을 보고 꼴 좋다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까지 반응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의 현실은 딱히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위로하는 사람도 아니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어떠한 말도 변명할 말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이 자신을 대답할 수 있는,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그 현재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나오미의 그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실존이 바로 이 나오미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 세상을 떠난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고 그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이니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이고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 정말로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너무 이름이 거룩하고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족보로 따져도 엘리멜렉은 유다의 후손이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다윗의 고조부가 되어지며 혈통적으로 그를 통하여서 누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바로 나오미와 함께하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정된 인물이 예정의 범주에 속한 베들레헴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먼저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떠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라고 여기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지방,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징벌을 자초하며 삶을 선택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가 나오미가 다시금 돌아와서 깨닫고 쫄딱 망했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깨닫고 돌아와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나오미라고 부르기에는 내 이름이 맞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기쁨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나는 괴로운 여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쓰디쓴 인생의 괴로움을 경험하고 괴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시선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그의 돌보신 가운데 거하면서 그 가운데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실 때에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사랑의 기적이 이 가정 가운데에, 소망이 끊어진 이 가정 가운데에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며 가정을 변화시켜 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떠나고 큰아들, 둘째 아들 계속해서 떠남으로 인하여서 남아있던 소망이 점차 사라져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믿음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사라져버린 그런 나오미가 실패한 이민자가 되어서 이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한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게 하는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떠한 것이 이 실패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이미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바로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를 통하여서 시어머니와 가정을 다시 세우고 다시금 그 가정을 회복하게 하는 헌신적인 사랑, 그 헌신의 사랑이 이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다시금 기적을 일으키고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은 특별할 때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특별하게 더 빛이 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을 때는 사랑이 별로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힘이 많이 있을 때는 사랑이 별로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가 있을 때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빛이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어도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것들이 가득하게 있기에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재물이라는 것으로, 힘이라는 것으로, 또한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여러 여타의 것들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에 재물도 사라지고 남편도 사라지고 소망이라고 여겼던 아들들까지 다 사라버려진 그런 마당에 이제 곁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남아있는 것을 치자면 며느리 둘, 그것도 이방 며느리 둘 남아있는 겁니다. 이미 나오미의 가정은 믿음의 역사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이방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으니 소망의 인내도 더 이상 남지 않은 것은 아들들이 이미 끊어져서 그 대가 끊어졌기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 가운데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하나 있었으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사이에 남아있는 끊을 수 없는 서로를 향한 헌신적 사랑이 이 가정 가운데에 유일한 소망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비록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에 물론 시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을 고려할 때에 이 며느리들과 함께 가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판단해서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보내고 그리고 사실상 새로운 가정을 살으라고 그렇게 그 며느리들의 굴레를 다 벗겨주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며느리였던 이 룻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도 농사를 지을 만한 변변한 땅 하나 없고 또 돌아갔을 때에 이방 여인으로 거기에 과부로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어쩌면은 죽지 못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지만은 그녀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다른 사람의 밭에 나아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삶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이 나오미에서 마라로 바꾸어 버린 이 가정을 다시금 나오미로 곧 기쁨의 가정으로 바꾸게 하는 원동력이 된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말씀 가운데에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다가 지쳐버리면은 그걸로 끝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곁에 또 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은 아직 힘이 남아있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힘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곁에 또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관계로 다시금 묶여서
능히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오미와 룻이 모진 시련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비결 아니었겠습니까? 한 사람이면 반드시 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서로 사랑으로 함께 묶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맞설 수 있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서 어떻습니까? 두 사람 곁에 한 사람이 더 사랑으로 연합하면 든든한 세 겹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한 겹줄이 있고 아내라고 하는 또 한 겹줄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자녀를 통하여서 세 겹줄이 되면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끊을 수 없는 가장 단단한 사랑의 고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행복의 가정으로 일구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행복의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흔히들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기록을 하면서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사랑에 대한 절대적 우위성과 속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의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과 비교를 하며 사랑의 영원성,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오늘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각 마음이 나뉜다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반드시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부부가 사랑으로 연합하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은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또 자녀들이 있기에 자녀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역경을 맞섬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어떠한 가정입니까? 오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오늘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어떠한 가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가정은 믿음이 끊어지고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런 가정이었지만 오늘 그의 며느리 더군다나 이방 여인을 조금 더 도드라지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하는 것은 사실상 택함받지 않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공동체 가운데에 편입되게 될 때에 이방 여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기에 이방 여인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 그가 고백할 때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임을 나는 이제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상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녀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다시금 끊어지고 소망이 없는, 비록 이름이 엘리멜렉이었지만은 더 이상 왕을 섬기지 못하는, 왕을 예비하지 못하는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 가운데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다시금 소망을 삼게 하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의 노력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며 말하라고 하던 쓰디쓴 경험으로 괴로운 나오미의
그 공허함 가운데에, 안식이 없던 나오미의 그 삶 가운데에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보아스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끊어진 가정의 대를 잇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통하여서 공허함과 안식 없는 삶을 살던 나오미가 다시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충족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다시금 안식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헌신적 사랑을 통하여서, 헌신적 그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내고 사랑의 가정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또 아내로서, 그리고 자녀는 자녀대로, 또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적 사랑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에 불만족하고 결여됨이 많은 이런 시대 가운데서,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하고 쓰디쓴 그런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안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 충족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시금 충족되어지고, 그리고 안식이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복된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고 사랑의 가정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세대들은 오늘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모두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금 영상을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망 판정을 받은 아기에게 부모가, 남편, 그러니까 아내가 이미 사망 판정을 받은 그 아기를 남편과 함께 포옹할 때에 일어났던 특별한 기적의 영상인데, 한 4분이 조금 넘는 영상이지만은 함께 보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수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 케이트와 데이비. 2010년 케이트는 기적처럼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분만실로 실려가고 쌍둥이를 미숙아 상태로 출산했다. 두 아이 중 둘째 에밀리는 건강했지만 문제는 먼저 태어난 제이미의 상태였다. 출산 후 몇 분이 지나도록 호흡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20분이 넘도록 아기의 심장 박동수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부부는 아기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간호사는 서서히 식어가는 아기의 몸을 엄마의 가슴에 놓아주고는 마지막 인사를 하게 했다. 케이트는 울먹이며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잠시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차가운 아기의 몸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셔츠를 벗고 침대로 올라오라고 말했고 부부는 침대에 누워서 아기를 자신들의 품에 꼭 껴안았다.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부터였다. 그 상태로 5분이 지나자 갑자기 아기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부는 급히 의사를 불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사는 아기의 움직임은 자연 반사적인 것이며 그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저희는 아기를 찾아냈지만 그저 최대한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고 부모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도요. 작별 인사를 하기 아쉬웠던 부부는 계속 아기를 껴안은 채 그의 이름을 설명해주며 자신들이 그를 임신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려주었고 부모의 품안에서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더욱 꼭 껴안아 주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날 즈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제이미가 눈을 뜬 것입니다. 저희는 아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 두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기의 눈은 계속 떠져 있었고 서서히 작은 손을 뻗어 데이빗의 손가락을 잡기 시작했다. 두 부모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호주 사람들이 캥거루 케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캥거루는 새끼가 태어나면 자신의 주머니에 새끼를 넣어 계속 피부를 맞닿게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피부 접촉이 신생아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즉, 케이트와 데이빗의 포옹이 아기의 체온을 소생시키고 호흡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케이트는 본능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제이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심각한 산소 부족을 겪은 제이미는 살아난다고 해도 뇌성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지금은 5살이 되었다. 가족은 최근에서야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도 했고 이 놀라운 사건은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다. 데이빗은 현재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조산아를 지원하는 미라클 베이비 재단에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의료진도 포기한 생명을 살린 엄마의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호흡은 그 어떤 치료법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가슴 따뜻하게 하는 자주 있는 일들은 아니죠. 이런 영상들은, 이런 일들은. 그러나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우리 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성공의 삶은 결국 인생의 쓰디쓴 경험으로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성공을 꿈꾸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둘, 우리의 가정, 사랑의 가정 되기 위해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모두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셋,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시되 담임 목사님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고 코로나 백신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접종하여 우리나라도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